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해야지. 그래서 주님 오시면 뭐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고 그것처럼 참 영원한 기쁨이 없는데, 그런데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주님 만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대추소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법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넘게 개척한 지 됐는데, 앞으로 1년만 우리 여러분 열심히 우리 영성을 주님 안에서 영성을 가져나가면은 앞으로 1년 후에 제가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저는 그걸 보고 흥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영혼을 거둘 겁니다. 아멘. 그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내용은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는데 이걸 소개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고요. 나를 흉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하고 경경을 다니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들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내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줬으니 아까운 자로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을 자는 함께를 소망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그랬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데들도 너희에게 이런 걸 하였거든 하물며 우리를 따르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느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많이 더웠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이 또 맛있는 문 나면서 우리 황 목사님이 항상 그때마다 수고하시는데 이런 거 먹지요? 뭐예요? 사람은 영혼육입니다. 영혼육 삼위일체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영혼육으로 만드셨을까? 그분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것을 보면요, 이 내용 전체는 굉장히 길지만 내용 전체는 한마디로 뭔가요?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주
지난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내가 자유자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 주죠.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말이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오늘도 그 맥락에서 계속 내려오는 말인데, 이 사실은 9장 전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 강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설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한번 봅시다. 3절 보면은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 말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 무엇을 비판해요? 사도직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론하는 것은 이것이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좀 이제 내용을 보면은, 만일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왜 땀 흘려 고생하면서 일을 하지? 아니, 교회에서 헌문 받아가지고 생활하지. 자기가 사도가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받을 자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뜨더라고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그 답변한 거예요, 답변. 답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을 다 받았어요. 선교할 때 선교 헌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양을 하면서도 바울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터졌다는 거죠. 아니, 사모님이 어느 날 빨간 옷 입고 온다고 너무 야하다. 어느 날은 회색의 옷걸이 입고 오니 무슨 후줄그래. 그런 지금 오는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바나바하고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이 안 받을 권이 없냐?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야고보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주의 형제들. 그리고 또 누구? 이름 하나 딱 지적했는데, 누구 이름? 나왔잖아요. 5절 보세요. 또 5단 들어봐요. 개바. 누구니까 개바? 베드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른 사도들 그러면 그 사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개바지. 그런데 여기 또 개바라는 또 나왔어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 개바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개바파들은 너네들 알지 봐라. 너네들이 사도라고 생각하는 그 개바는 너희들을 모양하지 않았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부흥 집회를 했나? 며칠간 부흥 집회 하는데 너희들 사례를 안 줬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희를 1년 6개월 동안 너희를 양육했어. 근데 사례비 안 받는 것이 뭐 잘못이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은 지금 기가 막힌 얘기 아닌데 지금? 그렇잖아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보세요. 없겠느냐, 않겠느냐, 전부 이겁니다.
이 말은 의문문이 아니고 긍정 강조문이에요. 너희는 게바와 같이 사도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 왜 난들 없겠니? 나도 내 아내와 내 가족 부양비 너희들한테 다 받고 그러면서 모양하고 선교하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느냐?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달라. 나는 독신은사 받았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로서는 참 자기가 스케치하고 양육한 교회에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될 때 마음이 참 답답했겠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 교황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안 해요. 왜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해요. 초대 교황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4장. 저기 있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베드로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주하는 크게 부르짖으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별표를 부리시는데 행이 떠나고 이자가 못 일어나 저에게 수종됩니다.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장모. 그럼 베드로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예? 라인 이사님, 장모님 계시죠? 저 뒤에 계시네. 예. 장모님 계시면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아니,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결혼도 했고, 또 여기도 지금 우리 본문에 공부한 데도 있고, 여기 또 예수님께서 혈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을 자기들의 교회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바처럼 나도 아내를 데려다닐 수 있지만 난 독신은사를 받았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다. 6절, 7절 봅니다. 이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마지막 공부를 하는데 6절 다 같이 시작. 어찌 나와 하나님은 대하지 않는 7절 누가 자비하고 경쟁을 다니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들고 양떼에 젖을 먹지 않느냐. 자, 바울과 바나바도 자비양 선교사 같아요. 자비양 목회자입니다. 근데 다른 사도들은 연보를 받고 헌금을 받고 생활비를 거두고 그래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일을 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이치를 말하면서 주의 종을 세 가지에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군사, 군인, 두 번째는 뭐죠? 포도원 농부, 세 번째는 양치 목자. 이 세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자기 돈 내고 군대 생활 합니까? 아니죠. 또 군대에서 자비랑 하는 병력이 없잖아요. 다 의식주 군대 세계를 주잖아요. 거기 다 월급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양육하고 선교 다니고 그랬는데
왜 내가 자비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 내가 포도를 심고 왜 포도나무를 열매를 안 맺느냐? 남들 그리고 왜 줄을 안 맺느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많은 이 땅에 있는 개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개척교회에, 물론 어떤 교회는 뭐 한 7, 80명, 100명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있지만 대개로 보면 개척교회들이 10손가락 안 되는 숫자로 시작하는 대개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개척한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사정은 빤한 일이죠. 이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져서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 앞에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기 생활을 하고 가족이 없잖아요. 그냥 가족이. 그러니까 자기 한 번 먹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그렇게 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너를 오해해. 고린 성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혹시를 밟았던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소들을 위하여 명령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악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같이 알며 혹시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다.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타작을 할 때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소들이 타작을 하면서 그 곡식을 주워 먹을까봐 입에다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소들이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고 힘을 더 내서 일을 잘하도록 곡식을 먹게끔 망을 뿌려줘라. 여러분, 그 근동에, 중동에, 그때 고대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망을 씌워놓고 곡식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곡식을 밟았다는 소는 하나님이 망을 열어줘라. 그래서 먹기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소들이 힘을 얻어서 곡식을 잘 밟아 뜯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에 이 말씀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소에게 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에게 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받은 사람에게 준 율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거는 율법이에요. 신명기 몇 장? 25장 4절에 있는 율법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소란 말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곡식 떠는 사람, 밭하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 신명기 25장 4절은 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이걸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 11절 읽고 이제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보냈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보기로 아하였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걸 하였지만 하물며 우리가 보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쓰지 아니하고 봉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차이가 없게 하려 합니다. 선은 곡식을 밟아 뜯음으로써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고 신령한 것을 뿌린다. 이 말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공급한다. 성도들에게, 양떼에게.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람은 영혼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위일체다. 이 세 가지는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암이 말기가 돼서 곧 죽을 사람, 당뇨병, 고혈압, 그 외 각종 성인병에 걸려서 스트로크가 오고 중풍이 걸리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수환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기를 부르는 그것이 본질이야. 그래서 몸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 영은 영의 세계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혼은 뭐냐? 영혼육이라고 하는데 혼은 뭐냐? 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빚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순간에 혼이 생겨요. 그러면 이 혼은 영혼육으로 인간이 이 땅 위에 살다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것은 왜 몸으로 사느냐면은 이 땅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되는 것이 3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만 턱 만들어 놓고 육체를 안 입혀놓으면은 사람이 어디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오기 전에 하도 더워서 수박을 먹었거든. 수박 껍질을 우리가 먹으려고 수박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라가지고 속을 먹습니다. 맞습니까? 수박 껍질은 안에 본질, 속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그렇죠? 육체가 누구예요? 육체가 하나님께 정하신 이 땅 위에 삶을 살다가 끝나면은 육체는 흙을 돌아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 속에 넣은 그 영은 나의 형상을 따라서 영으로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토록 나와 살기 위해서 다시 내게 오라. 그기냐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육체,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사람, 속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보면은 항상 다투고 교만하고 싸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리는 다시는
사람을 육체대로 봐야 한다. 나는 과거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육체를 나는 봤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으로 본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성도간에,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우리 감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될 수 있어요. 혼은 그래서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혼은 같이 합니다. 혼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영만 짱쩔. 혼이 있으니까 영으로서 지정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영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저는 한 몇 해 전에 어느 날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주 문득 이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할까? 아니, 다시 생각해요. 아니, 거기는 영체가 가는데, 부활한 영체가 가는데, 영체가 무슨 기쁨, 즐거움, 행복, 희락,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아니, 이 땅에서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게 갈라하게 살고, 아내하고 사랑스럽게 살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거기 가면 그거 없잖아. 그거 무슨 재미를 할까? 아니, 난 차 타고 가끔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 내가 정말 그거 가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 안 들어봤어? 들으죠, 그죠? 들으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늘을 딱 열리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하나님이 가르치자 말도 없고 거기 보면은 아무 기록이 없어. 그걸 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천국을 가면은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결혼 생활도 아무도 없으니까 쌍막하고 재미없겠다 그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아봤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결혼 생활만 없다는 뿐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찬양만 하고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은 이거 한 주만 하면 지루해서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에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도 까무라쳤다 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복이라,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 지극히 높은 영광중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사는 곳이 그 나라라.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 전에 이바나가 우리 사모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나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거우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걸 조금 더디오시면 되겠다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을 해서 엄마처럼 자기가 아기를 하나 낳고 그 아기를 키우고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그리고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사모님 나이쯤 된 그런 쿨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손자를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대. 행복하대.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누구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 연아지 선생님 식사하다가 자식도 품속에 있는 자식이다. 여러분 어릴 때 자식이 물고 빨고 죽도 이쁘지 그런 것이 커봐요. 커보라고 가장 행복한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세월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 78세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30대 40대 이때 부부간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이 하나님 주신 복락의 땅에서 부부관계에서 못 누리면 여러분 억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손잡고 있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때 인들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형부 소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가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사랑과 복종으로 누리고 사는 행복한 그 삶을 부부 간에 안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원생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가정 하나님께서 100%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100% 이상으로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부부 간의 그 관계의 복 그것은 저는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원성 교회에 들어오는 가정은요 깨어졌던 가정도 들어오면 하나가 돼요.
시들어서 그냥 가중한 영혼도 들어오면 생기가 솟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숫자 적다 많다 그거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숫자는 하나님께서 시간 되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뜨겁고 열정적이고 행복한 그 관계가 되야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찬송 중에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주님 없이는 그때 내가 일 가다 주님 만난다.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대출수해야 된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훈훈련 이제 6월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1년 가까이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의 본질을 찾아내가지고 본질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본질 다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앞으로 1년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다른 걸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다 적혀놓고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 오시기 전에 가까워왔고 또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대수술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국어가 있잖아요. 우리 국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게 맨 처음 나온 게 믿음의 역사예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어요. 그 경건 훈련은 전부가 그거죠. 팔복이 다 그거잖아요. 전부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한 문 한 문 속에 꽉 차야되면은 컵이 없네. 여러분 컵이 이 투명한 컵 있죠. 컵 속에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가지고 그 컵 안에 드는 물이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흘러 넘치면은 가득 찬 거지. 그렇죠? 흘러 넘치지 않으면 아직 가득 안 찬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믿음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야만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시 흘러나간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오늘 말씀하시는 교리지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저의 배에서 무엇?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12절 듣냐. 12절 봅니다. 12절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보느냐. 이 말은 다른 사도들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양 안 한 그런 사도들도 와서 뭐 설교 몇 마디 하고 가면 살림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1년 반 동안 내 모양이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외부 강사 있잖아요. 외부 강사 뭐 집회할 때 뭐 외부 강사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외부 강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크게 이런 말씀이면 죄송합니다만 그게 크게 보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한국사나 나하고도 없어. 다른 외부 강사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와서 말씀 몇 마디 던져주고 돈 챙겨 가버리잖아요.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오늘 시온성 교회 성도들하고 뭐가 다르냐?
다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고린도는 그 당시에 상업도시가 되고 막 이 번창도시가 돼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는 100만 장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하고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게 달라요. 왜 우리 집사람 대표는 제가 교회를 빨래라고 그러냐? 저 사람 성도들 그러면 막 목을 부르던데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당신 못 말리겠다. 그래서 교회를 빨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 돈 계산을 못할까요? 여러분도 다 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돈을 초월해서 저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 유지비, 차 페이먼트, 뭐 보험, 가스비 여러분 이것밖에 저한테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 알아요. 그래서 뭐 한 2달 전에 언젠가는 여러분 뭐 모여가지고 또 목사님 뭐 사진 더 드립시다 죽을 말 나왔다 내가 no.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주려면 해도 저는 간지럽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교회 가면 몇십 몇 백명 되면 몰라도 그전에는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 해주신 그 사랑을 받아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초월해서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때문에 시온성 교회와 일반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잘 되는 지은 장맛도 달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 시온성 교회는 앞으로 잘 되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찬양을 부르봅시다. 마지막 끝이 되겠어. 끝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게 강 같은 영화 있었죠? 그걸 가서 바꿨어요.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받은 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역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마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복이 다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그에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잠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